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24번째 강좌로 복음을 듣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나와 있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올해에는 창세기가 완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이전의 말씀과 이후의 말씀이 전체 내용에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계승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언되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냐면 바로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속죄로 시작해서 속죄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속죄, 대속의 속죄, 대속, 즉 구속사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반응과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위에 있는 말씀하고 어제의 말씀하고 좀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과 특권이 나타났다면 이 올바른 반응과 특권과 상반되는 의심과 낙심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 즉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다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까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앞부분의 말씀 저희도 5장에서부터 잠깐 정리를 하면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 잡는 이적을 행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이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를 속죄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대속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것이 안식일의 참뜻을 통해서 안식일의 내용이 우리가 안식일의 정말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소개를 해요.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고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국의 삶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리더의 부분, 거짓 선생을 분별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제의 말씀, 이제 이것을 짧게 보면 바로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사명에 대한 순종, 능력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려요. 알리는데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속죄의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일까 하라 하며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어요. 이거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분이 메시아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의 충족이 안 됨을 무엇으로 단정 짓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확대되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금 누구 기준을 충족시켜 줘야 되냐면 제자들의 기준, 요한의 제자들의 기준을 헷갈리지 않게 세례 요한의 기준을 충족시켜 줘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상황, 사장의 상황에서 이미 확인했다시피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선언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의 기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에서도 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주고 이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보십시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니는 일을 기다릴까 하더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당신이 아닌 겁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 기다릴 거고, 당신이 맞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자, 21절, 22절 이 내용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지금 연결되어서 확장되고 있는 증거는 지금 우리가 5장, 6장, 7장 이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놓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일치된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증명되고 있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이 내가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실족하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뜻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기준과 일치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리더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에 대해서 볼 때 이것이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묻게 했나요? 기대하는 거에 달랐거든요. 이 기대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의심에 휩싸였다는 말을 하세요. 이것도 일면 타당한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확장의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참고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나도 그가 메시아인지 확실치 않았는데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메시아이심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찾아볼까요? 예.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9절 30절입니다. 31절까지, 33절까지네요. 엄밀히 말하면 31절로 33절까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 요한복음 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도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까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바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바른 기준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려는 거죠. 자, 2번입니다.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라 하시나요?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을 확인하고 경험으로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나의 기준이 위에 있든지 나의 뜻이 위에 있든지.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의 죄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위에 있을 때예요. 이것은 굉장히 나도 실족하지만 남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항상 연결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힘들어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상처 주고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의 명확한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은혜이며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고 정말 말 그대로 은혜이며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무너뜨리고 누군가는 쓰러져야지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중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일이다.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미 믿고 의심 없이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 임박하였다. 이제 자신의 사후에 자기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냈다. 예수님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감정적으로 증언하며 믿게 하셨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냐면 자기 사후에도 자기 제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성경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신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바로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내 경험이 아무리 놀라워도 내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경험이 오히려 나를 내 멋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성경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또 말씀과 일치한 삶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일치되는 삶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밟고 올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다. 가장 엄숙한 경고와 축복을 겸한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 실족, 의심, 거부하지 않고 구원 얻은 자는 가장 복,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를 듣고 실족하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금세 내세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임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회의를 느끼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높은 일 때, 먼저 될 때, 이런 경우는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것이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리더 교육이니까 주의의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그런 리더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갔을 때, 저는 특히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이 예수님을 향한 인도하심이 없을 때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리더가 정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말씀을 근거로 소개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저는 이 연속 강의 설교로 계속 이 승리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기존에 저도 이 강좌를 하다 보면은 자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내 의견을 전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 간극이 굉장히 얇으면 얇고 또 넓으면 넓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요즘 세상에 이제 경영서적 이런 게, 자기계발서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그런 서비스를 한 적도 있어요. 리더들한테 이 경영학 쪽에 이 리더십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회비를 받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책을 요약해서 이 요약본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신문사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이거 혹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은 없고 그 책이 정리된 내용을 통해서 그냥 내가 내 경험을 바탕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요약본을 얘기한다는 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이 요약본을 재해석해서 내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편리한,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내가 재해석했을 때 바르게 내 삶 속에서 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기준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치밀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내 기준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창조의 기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내 기준을 뭔가 더 체계적으로 쌓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돌아가게 말씀을 전하면 괜찮은데 내 의견을 전하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삶을 살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다시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내 의견이 전해지면은 이 의견이 이 말씀과 정말 일치되는 의견인지를 살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살펴보는 것은 중요해요. 돌아보는 건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내 의견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임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주어야 돼요. 그냥 말씀은 싹 사라지고 내 의견만 그냥 듣다 가는 설교, 듣다 가는 그런 성경 공부.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내 기준을 사는 걸로 끝내고 가는 그런 모임, 그런 예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성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낙심돼요. 왜 낙심되냐면 나 때문에 낙심해요. 내 인격에, 내 실수에, 내 삶에, 내 말에 낙심하면은 말씀은 사라지고 나 때문에 낙심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먼저 될 때, 우선될 때, 절대적이어질 때가 우리가 회의를 느끼거나 낙심할 때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야, 내가 뭘 해줘야 너희들이 믿을래?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석하지 않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으로 이 내용을 확증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지, 내가 말씀의 기준이 되면은 나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이 말씀의 기준에 완벽하게 일치한 예수님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얘기하시지 않았다면, 우린 더더욱 말씀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낙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은 이러한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